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책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0번이나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부정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함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교 사상이 이제 철저한 집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죠.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이 제사상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 복잡한 상차림부터 해서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제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는 어떻고, 어떨 때는 뭘 흔들어야 되고, 이와 같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단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저희가 레위기 16장을 읽었는데, 이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거룩이 중요하다, 사람도 거룩이 중요하다, 특별히 거룩의 반대말인 죄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상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죠. 얼마 전에 교황님께서 이제 고해성사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의자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는 장면이, 고해성사를 가톨릭 교인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이 신문에 실린 걸 보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든지 해왔던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근데 이 레위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법 가운데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거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일 텐데,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피가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내가 피 흘림이 있을 때는 부정한데 다른 사람이 날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때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오늘 레위기서 16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 날인데,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약 26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을 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이 욤키퍼, 이 대속죄를 일컬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많은 안식일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죄를 속죄받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은 이 욤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요약에 대한 요약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지정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에 관해서 왜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의 양심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지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죄인이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 1서는 계속해서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커버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오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6월절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하는 건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라고 그것을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현대인들은 표현하냐면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심리학과가 인기입니다. 심리학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키워서 양육 태도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 부모님이 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설명이 현대인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로 끝날까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신경정신과, 예전에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또한 그곳에 가면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됩니까? 신경정신과에 가면 당신이 겪고 있는 기분의 문제, 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삶의 문제가 신경의 문제라고 할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 세라토닌의 문제고 도파민의 문제고 뇌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니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의 정신, 어릴 때부터 마음이 상했고 그와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신경정신과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인간의 삶의 문제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냐는 겁니다. 과연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내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요?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죄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이 인생을 해결할 방법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신경정신과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혹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상처에 밴드에이드를 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먹어야겠지요. 하지만 진통제를 먹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5주 동안에 깨진 십자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깨진 십자가, 깨진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왜 깨진 거울이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내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적인 내 모습은 깨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어떻게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 의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속죄일 날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로서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위에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지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잘못하면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여러분 그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어 다니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지팡이로 끄집어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그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복을 입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제 송아지의 피를 뿌린 다음에 두 마리의 염소가 레위기 16장에 등장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어디에 사용하냐면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신해서 하나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 언약궤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 위에다도 뿌리고 밑에다가도 뿌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피가 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염소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아사셀 염소,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스케이프고트라고 말하지요. 스케이프고트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난을 대신 받거나 책임을 대신 져야 될 때 그런 상황을 이끌어서 스케이프고트라고 말하지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떤 거냐면, 아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염소 한 마리가 선택이 되면 그 염소에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를 다 말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멀리 가는 겁니다. 멀찌감치 가서 그 소를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혼자 있다가 죽게 되겠지요.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먼 곳까지 가는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염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을 용인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깨끗하게 정결할 예를 모두 갖추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간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나가요. 내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니까. 어떤 나의 생명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한데, 신약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묻고 따지고 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염소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든 우리가 어떠한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아사셀 염소와 관계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요? 먼 광야까지,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것을 풀어놓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뭘 뜻합니까? 죄를 말합니다.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한 아사셀 염소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날에는 두 가지의 서로 반대의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염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아주 멀리 가는 염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는 저 멀리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동시에 죄는 멀리 떠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죄가 분리되면서 죄가 떠나게 되는 일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 우리의 체질, 죄를 짓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처벌하면 다 죽어야 될 텐데, 죄를 따라서 처벌하면 희생 동물이 필요 없을 텐데, 죄를 따라서 처벌하면 대속죄일 욤키퍼가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공간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죄가 동쪽에서 서쪽, 여러분 동과 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동과 서를 말하지만 우주의 차원에서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분의 보혈의 담대함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그분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며 죄는 우리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번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매번 사순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고난주간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올 때 죄인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 the cross,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레위기가 증언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레위기가 증언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컬어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랜섬,
그가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외국인들에게는 병원처럼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로 좋다고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불타는 서울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가면서 넘어졌던 그 길을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애통의 길이란 뜻입니다. 애도의 상한 그 길이란 뜻입니다. 그가 가신 길은 골고다 길입니다. 골고다는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 죽음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들인데 그가 가장 먼 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광야 끝까지, 동에서 섯까지 우리의 죄가를 옮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신 것입니까? 또한 한편으로 그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그는 그분의 자신의 피로 하나님 가까운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나아갈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의미는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 먼 데 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크로스, 그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 16장에 있었던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사건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오늘 말씀드렸지요. 송아지는 아론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염소의 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으며, 그의 속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동에서 서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습관의 속성들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울로 십자가를 만든 그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멋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공에 대하여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며 그 앞에서 내 힘으로 깨진 이 거울을 붙일 수 없음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회복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 사람들에게는 진부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찬송가 가사는 절대로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The Cross,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